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빛입니다. 이 빛만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살게 하고 이 빛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 빛은 이것입니다. 열심히 바라보고 쫓아가서 얻은 명예, 죽어라 하고 공부해서 노력해서 얻은 지식으로 이루어낸 성취, 피땀 흘려 일해서 얻은 재물,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해 줄 줄 알고 의지하며 사랑하던 사람들. 근데 이것은요, 잠시 동안만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이 빛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 정말로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 너희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얼른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고쳐주세요 라는 거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나타내신 반응은 굉장히 그냥 편안하세요. 막 내가 사랑하는 그가 병들었다 가자 즉시로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출발을 하십니다. 이틀 후에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 방금도 유대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리로 가자고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낮이 12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는 옛날 성경에는 낮이 12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오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좀 착각을 했지만 지금 성경은 12시간이라고 나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12로 나눠서 낮 시간 동안을 12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낮에는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낮에 비치는 이 빛을 주님께서 세상의 빛, 세상 빛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빛이 이제 지금 12시간의 빛을 비추는 이 빛이 태양빛인 것을 알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음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이 빛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빛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소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생명이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이 자라게 하세요. 정말 감사한 은혜입니다. 또 이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죄의 행동을 선뜻하지 못해요. 좀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빛이 없는 어두움이 되면요, 뭔가 이렇게 죄 지을 일을 마음속으로 계획을 했다가 어두워지면 그것을 감행할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빛이 없어서, 그때는 빛이 없어서 실족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쾌락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시간들을요, 기다렸다가 술도 마시기도 하고, 금요일 밤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로 번역을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 낮에 술 잘 안 먹죠. 밤에 먹잖아요. 거의, 그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빛이 없으면 인생의 쾌락에 빠지고 어두운 일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세상 빛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비춰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그 빛이 우리를 언제나 밝게 비춰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지만 이미 어두움에 빠져 있다는 거를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참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에게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낮에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은 곧 십자가에 지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낮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영적인 의미로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전기불이 없었어요. 아주 꼬맹이였을 때 방에는 뭘 켰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루에는 항상 할머니가 이렇게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등잔불 붙이는 거를 봤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전기불이 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비만 오려고 하면 이게 비만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전력이 약해서 그런지 정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눈이 어릴 때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너 겁이 진짜 많게 생겼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정전될까 봐 비만 오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너무 싫었어요. 깜깜한 게. 그래서 비가 이렇게 좀 그치잖아요. 그럼 얼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봤어요. 비 그만 왔으면 좋겠다. 꼭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 요만큼만 보여도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 구름 사이로 파란색 하늘들이 조금씩 보이는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되게 웃어야 되죠? 어쨌든 그렇게 제 경험이 그래요. 너무 싫었어요. 저는 이렇게 깜깜한 게 너무 무섭고요. 두려웠어요. 정전되면 촛불 키잖아요, 방에. 촛불도 무서웠어요. 그림자가 막 길게 비치는 게 그게 참 싫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많이 이런 거에 사로잡힙니다. 이건 분명히 마음이 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 빛이 어두워서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에서 주는 빛은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밝게 해주거나 평강으로 인도해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예수님, 예수 이꼴 생명, 생명 이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 이꼴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왔으나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참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빛 안에 있어야 마땅한데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둠에 있는 줄도 모른 채 가장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이
고발하고 신문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접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6장 8절 9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네, 거기까지요.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정말 많은 일을 해야만 옳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으로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 나사렛에서 난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믿었고요.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저 이단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분명하게 다 없애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될 줄로 알고 행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려고 하는 그 일을 본인이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6장 안 덮으셨나요? 덮으셨으면 다시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주님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그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예수님 만난 거를 지금 바울이 증언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여 라고 하는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서 너를 구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해요.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그들 중에서 먼저 구원하여서 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후에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여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어 죽어가는 저들을 바울 자신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참 빛인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눈뜬 자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올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또한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라고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이 아그리빠 왕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눈이 멀어 있던 것을 몰랐습니다. 잘못된 충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예수님의 빛이 자신에게 들어온 후에 비로소 바울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빛 안에 들어오자 이제까지 자신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그것들이 정말 분토와 같은 것들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그것들이 자기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깜깜한 죄악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자랑하던 자신을 빛나게 해줬던 정말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이 멀어야 되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정말 어렵지만요.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본 후에 실제적으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엄청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가 주님의 빛을 본 뒤에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사흘간 눈이 멀었어요. 물론 그의 눈이 멀게 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향해서 열었던 그 눈을 감게 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눈을 다시 떴을 때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23절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주 예수님은 생명의 빛 그 자체이세요. 생명의 빛 그 자체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참빛이고 은혜의 빛인 것을 바울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참 빛이십니다. 주 예수의 빛은요,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서도 잘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던 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완전한 구원의 빛, 그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 빛을 이스라엘과 이방에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명하셨다고 말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주의 빛으로 충만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이방에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는 빛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전하는 그에게 고난과 고통과 엄청난 고생, 수고, 아픔이 있지만 그는 언제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지금까지 오늘 본문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본문으로 결론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연결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요, 산 위에 동네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쪽 나라들은 산 위에 동네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이렇게 터키를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산 위에 제가 카톡 사진에다 그걸 올려놨는데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있는 곳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상황을 이렇게 갖다가 쓰셨는데 그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이 밑에서 보면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낮에 지금 해가 밝게 비추고 있는데도 안 보인대요. 나무들에 가려서 안 보이기도 하고 산 위에 올라가 있어서 밑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깊이 들어가서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야.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에 불을 켜면 저기 동네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산 위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 때문에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 예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낮이든 밤이든 어디에 가려져 있어서 태양빛에 보이지 않던 곳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빛을 비추면 그곳이 밝게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숨겨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들이 복음의 빛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비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없어질 그 세상빛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전함으로 그들이 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게 하듯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그 세상 빛은요, 잠시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열심히 바라보고 쫓아가서 얻은 명예, 죽어라고 공부해서 그 지식으로 얻은 성취, 피땀 흘려 일해서 얻은 재물, 언제까지나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잠시 후면 이런 것들이 내게 빛을 주고 정말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 빛을 잃으면 사람들은 금방 어둠 속에서 헤매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 빛을 향해서 막 쫓아가지만 가다 보면 또 다른 세상 빛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잠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또 잃어버리고, 그러다 결국 완전히 잃어버리죠. 이게 인생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속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성취하고 열심히 일해서 좀 돈 벌고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살다 보면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권세도 얻을 수 있는 건데 여기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한 이 세상에서 주는 이 빛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눈 맞추고 그것이 주는 그 기쁨에 취해서 인생의 빛이, 세상의 빛이 그것인 줄 알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과 자녀를 의지하며 사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분처럼 이렇게 남편과 자녀를 의지하고 사는 분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막 우세요. 남편이 이랬고 자녀가 이랬고 너무 속상하다고.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막 우세요. 정말 안타까웠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분에게는. 이제 남편, 자식들 그만 의지하세요. 이제 거기서 놓여나세요. 언제까지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자식들이 하는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맨날 울고 웃고 조금 잘하면 웃고 아니면 울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분들 열심히 섬겨주세요. 열심히 섬겨주세요. 열심히 사랑하시고 대신에 그분들에게서 내가 너에게 당신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도 그만큼 해줘라는 거 바라지 마세요. 그냥 바라지 말고 하세요. 내게 주신 사람들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지. 그들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얻으라고 그들에게 어떤 큰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주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히 영적으로 만족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긴 하셨지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걸 저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요. 늘 그 빛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평강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하세요.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라보는 거기에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성하다는 것은 건강하고 옳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본래적인 의미로는 단순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이걸 영적인 것으로 보면 영적인 안목이 단순하고 진실하고 진리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눈이 성한 거라고요. 어떤 분은 이 단어에 일편단심이라는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눈이 건강해서 빛을 받아들인다면, 즉 영적인 눈이 일편단심으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전 존재는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반면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그 시선이 세상으로만 향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복음의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몸으로 사는 삶도 늘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 정말 귀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둠에 있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의 빛을 받고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안에서 어떤 만족과 유익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따르기 쉬운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인 삼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이 주님의 빛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도 세상이 주는 빛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의 말씀과 복음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어둠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때때로요, 이 세상이 주는 빛이 너무나 괜찮아서 우리에게 기쁨을 줘서 그것이 잘 되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 같아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이미 그 영적인 상태는 어두워져 있는데 정말 내가 빛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비추면서 살펴서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께 늘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36절 말씀은 앞절과 반복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고요. 너희가 있으면 산 위의 마을도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하세요. 세상의 빛은 낮 동안 비추입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두움에 빠집니다.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나신 줄 알고 살다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빛 안에 살지 않으면 결국 정말 깜깜한 밤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죠. 하나님께는 대단한 충성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들이고 핍박했지만 참빛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에서 자신을 빛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겼어요. 모든 것이 다 분토로 보이는데 그거 바라보고 쫓아가겠습니까? 세상을 향했던 눈 감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오직 복음을 향해서만 그 눈을 떴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충만하게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아들들이 그 속에 빛이 어두워져 있어서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눈이 성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그 복음의 빛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회개하고 그 눈을 주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복음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빛납니다. 세상 참 살기 어렵습니다.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속상해서 눈물 날 때도 많죠. 상실감 때문에
잠도 못 잘 때도 많아요. 때로는 억울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싶을 때 많습니다. 너무 놀라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 빛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울 것 같아도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당한 상황이 너무 어려울 뿐이지 주님의 빛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답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춰진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빛으로 언제나 나아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